우리 마지막 우리 가정의 날 주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우리 얼굴 한번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혹도 멀리 또 여행을 떠난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주일 성수를 이렇게 잘하기를 애쓰는 모습에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시편 128편은 제가 아마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일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교했던 모든 흔적을 찾아보니까 제가 1981년도에 미국에 와서 그때 이제 전도사로 갓 27살 때인데 미국에 도착해서 교회 음악 전도사로 일을 하면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노록에 원베드룸 아파트를 얻는데 그 당시에 300불 하였어요. 300불 아파트가. 거기서 살면서 아무것도 방 안에 없는 헌거 소파와 뭐 이런 거 다 주워가지고 길에서 10불씩 사가지고 집어넣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저녁마다 시편을 읽어가면서 둘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이 시편,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된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목회하면서도 제가 성도들 가정에 신방하면서 제일 많이 드렸던 말씀이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정에서도 읽고 교회에서도 읽고 성도의 가정에서도 나누었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 뒤를 돌아보면 그 말씀의 축복이 너무너무 많이 왔던 것을 제가 지금 와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는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모두 인생에 새로운 놀라운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정말 복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며 부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중심 사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개인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개인이 복을 받는다는 것.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알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 받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생각으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방인도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섬기고 받들고 경배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독재자일수록 자신을 찬양하고 높이도록 법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조정을 해요. BC 2600년경에 고대 이집트 왕들을 보면
이 이집트 왕들은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 가지고 146m 되는 엄청 높죠. 146m로 올라가면 굉장히 높죠. 그 높이에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은 그 이집트에 우리가 가보면은 그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것만 남았을 뿐 영광도 권력도 다 사라졌어요.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쌓아 올려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영광도 잠시 잠깐이고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는 점, 왕손들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다른 점도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이 세웠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잘못을 책망받았을 때에 핑계대고 변명을 했지만은 다윗 왕은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하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당대의 그 왕조가 딱 끝나버리고 다윗은 후손들이 뒤를 이어가지고 왕통을 이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그 왕들의 줄기는 다윗을 통해서 쫙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손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된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받을 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복되고 형통하다는 이 말처럼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복되고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막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에 복되고 형통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헛된 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 헛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데는 일 잘해놓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어. 헛수고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시간을 그냥 많이 투자했는데, 열심히 땀 흘려 했는데 헛수고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헛수고가 없다. 피땀 흘려 일하고 죽기 살기로 우리가 일을 했지만은 결과가 없다고 하면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몇 년 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전부 집단 농장이잖아요. 전부 모여가지고 열심히 그냥 땀 흘려 일 안 하고 뒤에서 그냥 욕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어떻든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열심히 일한 대가가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당시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배급을 줍니다. 배급을 주는데 그 배급도 하루에 주는 배급을 가지고 먹고 살 양이 못 되는.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제가 6월쯤 5, 6월쯤 가는데 그 옥수수가 달리면은 그 옥수수를 몰래 따먹기 위해 따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 일만 침범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많이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옥수수 따로 오는 놈들은 총 쏴서 죽여도 된다. 이래가지고 옥수수 따먹으러 갔다가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땀 흘리지만 수고의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수고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놀라운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헛수고가 없도록. 수고하지 않고 일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황당입니다. 그러나 일한다고 다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시편 127편, 10편 가운데 솔로몬이 쓴 시편이 2편이 있는데 127편하고 72편입니다. 127편에 보면 솔로몬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한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살았다. 경성하니 헛살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노골적인 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제가 어떤 데는 성도들 그냥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너무 안타까워. 왜 안타까워? 정말 예수 믿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좋으면 그게 예수 믿는 거고 자기 생각이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주일 성수, 우리가 팬데믹을 견디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은 많은 성도가 없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선 결과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신앙을 그래 우리가 한란이 바람이 불어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굳건히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제가 힘을 얻어요. 어떨 때 존경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가정의 풍파들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들 있는데도 꿋꿋이 교회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 3절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이 얘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조지프 케네디 가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존 F 케네디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자녀들이 잘 되게 했는지를 저는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원래 술 밀매와 헐리우드 영화 사업에 돈을 벌어가지고 케네디가를 명문가를 만들었다.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너무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고백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명성과 명문 세가의 전통이 얼마 동안 계속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남의 집안 불행한 이야기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교훈 좀 삼아보려고 합니다. 이 조지프 케네디의 큰 아들은 조셉 케네디는 이 조셉 케네디 2세는 2차 대전 때의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미국의 4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세계를 40대의 대통령이 됐기 올라게 했어요. 바로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는 민주당 후보 대통령으로도 당선이 되자 공립학교에 걸어놓은 10계명을 다 떼내게 했어요. 맨 먼저 대통령이 돼가지고 40대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너무 좋았는데 이분의 생각에는 10계명을 다 떼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학교마다 기도로 시작하던 전통을 깨고 기도를 없애버립니다. 신앙은 자유다. 미국 같은 나라에 신앙이 자유인데 이럴 수 없다.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토록 인기 상승세를 타고 선풍을 일으켰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리하비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이 쏜 총에 맞아가지고 케네디는 죽게 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큰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됐지만 대서양에 있는 섬에 가다가 자신이 운전하던 비행기가 추락해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게 됩니다. 셋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는 대통령 유세 중에 우리 LA에 있는 엠베서더 호텔에서 암살을 당하죠. 그 엠베서더 호텔이 윌셔하고 호발트 만나는데 큰 호텔이 있었어요. 아마 미국에 오래되신 분들은 그 건물을 알 거예요. 아마 수십 년 동안 그 건물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 몇 년 전에 거기에 뜯어내고 지금 학교가 들었었죠. 우리 이웃에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비어 있다가 그 사건 때문에 폐쇄돼가지고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정신병으로 유랑신세가 됩니다. 넷째 아들 에드워드 케네디는 여자 문제로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해지죠. 조지프 케네디의 아들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테드 케네디, 정치를 하고 있지만 몸조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줄줄이 침몰하는 비극을 지켜본 그 아버지 케네디가 남긴 말이 술 팔아 남의 가정 파괴시킨 죄값으로 이렇게 된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이 이렇게 된다. 야망과 사랑, 권력과 부, 명성, 섹스, 약물 중독, 정신병, 사고, 암살로 얼룩진 케네디가의 비극은 과연 이게 신의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 말은 인터넷에 올라와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하나님 바로 섬기고 부부가 함께 신앙 지키고 자식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없는 성공, 그 명성은 길지 못합니다. 예수 없는 행복,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포도는 풍요를 상징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포도주는 음료수로 쓰이고 약용으로도 쓰였습니다. 식용으로도 쓰였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희망과 성장입니다.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감람나무는 버리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모신 가정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물질만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만 손에 잡으면 살만 난다고 합니다. 명예만 얻으면 최고이냐, 권력 중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는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경우 인기, 권력, 돈, 명성, 남자가 손에 움켜쥐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치료한 의료진의 마지막 보고서에 의하면 대통령 재임 당시에 이 40대 전에 이미 만성 소화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던 에디슨씨 병을 앓았답니다. 그래서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진통제, 항우울제, 또한 흥분제, 수면제 등을 가리지 않고 복용하고 어떤 날은 하루에 8가지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 케네디가. 그러면서도 그는 정력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이 젊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병을 감춘 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행복일까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이 케네디의 행복이겠습니까? 가정은 가족의 행복이 움트고 자라는 요람입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바로 자라고 부부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모신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 아내가 있느냐 없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하우스에 사느냐, 월세 아파트에 사느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모셨느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혼자든 개인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 모셨느냐, 예수 모셨느냐.
예수 모신 자는 승리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정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가정의 복을 주신다.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얘기예요. 저도 사실 허물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이 울고 엎드렸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주어지더라. 내 마음의 삶의 자신감이 주어지더라. 예수 잘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고예요. 끝으로 나라가 복을 받게 된다.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보게 되며 번영을 보게 되며 개혁성경에서 번영을 보게 되며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지칭할 때 시온 혹은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개인이 복받고 가정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 우리의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공동체가. 하버드 대학의 잔슨 교수는 사람에게 4가지 계층 구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그가 말하는 계층 구조 4가지는 첫째는 육체적 단계, 그리고 2번째는 정서적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적인 단계, 그리고 4번째는 영적 단계라. 이 4단계를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 단계로, 마지막 영적 단계로 올라갈수록 건강해지고 영적 단계에서 파생되는 힘이 질병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연구 발표합니다. 영적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래서 그 나라가 건강하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별 정직성, 천명성, 친절성을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국가가 1위입니다. 말할 것 없죠. 주일마다 새벽마다 교회에서 어른도 젊은이도 아이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앞선 나라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 공산국가치고 잘 살 수가 없어요. 부정부패가 들끓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하면은 우리의 공동체가 복을 얻어요. 물론 뭐 교회들이 다 하나님 잘 섬기겠지만 그러나 얼마만큼 잘 섬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잘 섬기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지금 이 시대는 불감증과 이중성으로 대혼잡을 겪고 있다. 겉으로는 하얗고 속은 빨간 사람, 겉으로는 예수,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낮에는 지킬 박사, 밤에는 하이드로 변하는 이 이중성 때문에 점점 더 혼란의 늪에 이 시대는 빠져가고 있다. 누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다. 전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속에는 이런데 겉으로는 웃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끄잡아내야 돼. 다 뱉어야 돼.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아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원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놀라운 축복이 공동체에 임하고 우리 개인에게 임하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강의 복을 주시는 평강의 복.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 때문에 개인 복받고 가정이 잘 되고 나라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 공동체에 평안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참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제 자신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 고향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오리동입니다. 그 일월이라고 하는 게 일월산 빛이에요. 거기가 제일 한국에서 땅값이 제일 싼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권이면은 그 당시에 땅이 200원, 300원 한 평에. 지금은 뭐 몇천 원 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도 농촌이라서, 하도 산골이라서 하늘 끝동네라 이렇게 불러서 하늘 끝동네. 정말 그런 곳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그 골짜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 그래서 예수 믿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적 되면은 새벽 종소, 옛날에는 시골 교회 다 종이 달려있어요. 종철에 새벽 4시면은 땡그랑 종을 쳐요. 종집사가 따로 있어요. 종치는 집사. 그 소리 듣고 자랐어요. 그러면 어릴 때도 아버님이 어릴 때 그 뭐 압니까?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 데려가는 거예요. 눈 비비면서 앉아가지고 교회 가지고 뭐 말씀이 들립니까? 어릴 때 개구장인데 교회당 마루 바닥에 이름이나 막 새겨놓고 막 이러는. 그래도 그 교회에 다니면서 새벽 종소리 들으면서 어른들의 기도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던 저에게 그것이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이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것을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서시기를 바라요. 내 자존심도 좀 꺾어버리고 이제 여러분 다 세월이 가면요 약해져요. 젊을 때에 다 여러분들 한 가닥씩 했잖아요. 나이 들면서 자꾸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기억력도 자꾸 없어져요. 오늘 아침에 어떤 교인 한 분이 저를 이분은 제 설교 들으면 그날 메모했다가 그 다음 주에 다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와요. 일주일 동안 큐티하면서 큐티한 내용을 다 타이핑해가지고 저한테 매주일 가져와요. 제가 공작을 못해요. 잘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 농담 삼아 조크 삼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요즘 목회하기 쉽죠? 왜 그래? 요즘 교인들은 들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했던 이야기 계속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설교한 설교도 너무너무 여러분 설교, 물론 똑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흘러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놓칠 것은 놓쳐버려도 되지만은 꼭 기억할 것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담으시고 복 받고 삽시다. 참 좋잖아요. 뭐 예수 믿고 자꾸 복복 이야기하면 기독교가 뭐 그런 거냐? 복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 받고 삽시다. 복 받고 삽시다.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의 전영택 시인이 그리고 구두의 작곡자가 만든 찬송시가 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절에 보면은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에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후회 없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시편 128편에 약속했사오니 저희들이 이 복을 지나치지 말게 해주시고 꼭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이 복을 주셨사오니 이제 남은 생에 더 이 복을 누리며 이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